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비록 오미크론 확산으로 빈자리는 많지만 오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 만나며 은혜 받기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분과 뒤에 분과 우리 고개 숙여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어요. 이제 무엇을 하든지 자세는 중요합니다. 공부를 해도 운동을 해도 책을 읽어도 자세는 중요합니다. 누워서 책 읽으면 금방 잠이 들어요. 예배를 드려도 자세는 중요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가 일하는 자세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종종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언어를 했습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하기 싫어도 꼭 참고 그냥 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 지나고 내일 눈을 뜨면 출근해야 합니다. 출근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솔직히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게 더 편합니다.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게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사명이고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공부가 사명이라면, 직장인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사명이라면, 성도는 예배 드리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즐거워서 기뻐서 예배 드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고 천근만근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쩌면 사명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 일하는 자세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 모세도 인간인데 힘들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하루에도 12번 팽개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죠. 때론 다 팽개치고 싶을 때도 있죠.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누구한테 질문을 할까? 우리 최명관 집사님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집사님 찾아보세요. 교회에 나오기 싫을 때 있었나요? 예? 예전에는 많았대요. 여러분 저렇게 열심히 하는 우리 최 집사님도 저런데 하물며 다른 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속으로 그럼 목사님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없었냐고 묻고 싶을 때 있죠. 저도 솔직히 있어요. 여러분 항상 신정교회가 좋고 목사님 말씀이 항상 은혜가 넘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라.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랬나요? 거절했습니다. 앞뒤 생각해 볼 것도 없이 한 방에 거절합니다. 그것도 몇 번씩이나. 한 번도 아닌 두 번도 아닌 세 번도 아닌 성경에 보니까 연거푸 계속해서 5번씩이나 거절합니다. 누구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자, 거절을 하는 모세나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명령하는 하나님이나 똑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보니까 첫 번째 모세가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리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합니까? 그 말입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합니까? 내가 왜 그 구렁텅이에 들어가야 합니까? 자,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니까 두 번째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그런 힘들 말 못합니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4장 1절 세 번째 거절을 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도 그들이 나를 따라오지 않을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네 번째 거절을 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말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설득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제5차 거절을 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적임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이같이 할 수만 있으면 가지 않으려고 가진 핑계를 다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노발하시면서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 가도록 해라. 한마디로 내가 너를 찜했다는 말입니다. 찜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형 아론까지 붙여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하고 싶은 일만 골라서 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하기 싫어도,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때로는 오해를 받아도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 할 수 있는 자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 오기 위해는 주위에서 오늘 같은 날은 좀 교회 가지 말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가기 싫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조건 거절하는 게 아니죠. 내 나름대로의 내가 거절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경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궁중 생활을 몇 년 했지요? 40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궁중, 왕궁의 막강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접근 불가능이라는 사실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차라리 모르면, 여러분, 차라리 모르면 무식이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모세는 말씀보다 뭘 따르고 있어요? 경험을 따르고 있죠. 물론 경험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보다 경험이 먼저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경험 갖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경험에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경험을 가지고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를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경험에 의지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거절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과거 경험에 얽매여져 있어서 도저히 말씀을 따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신분이에요. 신분.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거절한 이유 하나는 자신의 위치, 신분 때문입니다. 자, 궁중 생활했던 그 화려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들고 나라가 어려울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지냈던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함께하지 아니하고 어려울 때 숨어 지냈던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해보세요. 그 웃음밖에 안 됩니다. 자기의 신분. 세 번째는 나이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주거나 어떤 일을 맡길 때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이가 먹어서 할 수 없다고 거절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냐고, 그런 일들은 젊은 세대에게 시키라고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입니까? 80입니다. 이제 모세 나이 80인데 어쩌면 조용히 지내다가 죽음을 준비해야 할 나이입니다. 앞장서서 일하기에는 너무 늙었습니다. 이같이 모세는 세 가지 경험, 신분, 나이, 거절에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따지면 안 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 하거나 직분을 줄 때 따지지 말고 그냥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대로 하셔야 돼요. 명령은 하기 싫어도 가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는 선택입니까? 명령입니까? 갑자기 궁금해요. 전도는 선택이에요? 명령이에요? 아이고, 명령인 줄 아는데 그 명령을 잘 지키지 못하고 계시네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때로는 가기 싫어도 죽기 싫어도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 가기 싫었지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그냥 던지는 거예요. 왜 거기에 던져야 하나요? 던져봤습니다. 거기 고기 없거든요. 경험 버리라는 겁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벽 네모반에 붙어있던 그 액자에 있는 그 문구가 생각납니다. 뭐라고 붙어 있었냐면 절대 복종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군대 네모반에 보면 절대 복종이라는 게 붙어 있었어요. 거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뭐 제 말에 반항을 해도 토를 달아도 조금밖에 안 서운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이면 절대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있는 것으로 일해라. 따라합시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하라고 하지 않아요. 물어보십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있는 것을 통하여 기적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옵니다. 터무니없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사의 생도들에게 있는 기름병을 가지고 기름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도 그냥 물러뜨린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돌을 주어서 물맷돌을 주어서 골리앗을 죽이고 민족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술가 라파엘이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목격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황혼이 깃든 햇살 속에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그의 눈은 사랑하는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림으로 그리고 싶었지만 그릴 종이와 붓이 없었습니다. 그때 옆을 보니까 물레방앗간에 술통 뚜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피우다만 숯이 있었습니다. 라파엘은 술통 뚜껑에 숯으로 그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뭐죠? 모나리자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을 통하여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없는 것 자꾸 내어놓으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없는데 자꾸 달라고 해보세요. 달라고 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도 피곤하잖아요. 하나님은 있는 것을 가지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없는 것을 갖고 슬퍼하지 말고 있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없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있는 것을 기꺼이 자랑하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세 번째, 약점이 있어도 일해야 한다. 뭐가 있어도? 약점이 있어도. 모세는 말을 능숙하게 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기를 거절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은데 왜 허물투성이고 말주변도 없고 능력이 없는 저를 당신의 대변자로 세우셨습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찜했는데 잘못 찍은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단점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킬레스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킬레스관은 건드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상처받지 않도록 덮어두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나의 아킬레스관이 나를 성숙하게 하고 나를 인내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가정마다 다 웃고 있지만 가정마다의 아킬레스관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아킬레스관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을 보면 약점이 없는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꾼은 실수를 안 한 사람들이 아니라 실수했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있는 일꾼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격이 차분한 요한과 괄괄한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급한 사람끼리 만나면 맨날 사고 터지겠죠. 차분한 사람끼리 만나면 늘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때로는 성격이 차분한 요한과 괄괄한 베드로를 만나가셔서 전도 사역을 하게 하신 겁니다. 말 못하나 기적을 일으키는 모세와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말을 잘하는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신 겁니다. 아론은 말을 잘하지만 기적을 일으켰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말은 못하지만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함께 동역자로 붙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의 종 루디와 찬양의 사역자 센키를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기에 약점이 있어도 약점을 보충하여 일꾼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로 믿고 아름답게 일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주일 할 때 열심히 일하면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누군가가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약점 때문에 하나님은 더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더 잘하게 만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적을 믿고 일하자. 기적. 하나님은 무능을 고백하는 모세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성경에 있는 인물 가운데 가장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이 34가지예요. 여호수아가 7번 기적을 일으킵니다. 엘리야는 17가지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엘리사는 23가지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려 39가지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도 14번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기적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단지 그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부족한 종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기적을 일으키지만 그 기적의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대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반드시 언제든지 환경과 상관없이 기적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무 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주시는 하나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는 적어도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부탁하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 있게 믿음으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기적이 일어날 거야, 질병이 떠나갈 거야, 문제 해결될 거야, 확신 있는 사람만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던져보는 걸로 부탁하지 말고 확신 있는 사람만이 부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역시나 응답이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째,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 둘째, 있는 것으로 일해야 한다. 자꾸 없는 것 원망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있는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약점이 있어도 일해야 한다.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약점 따지면 앞에 나올 사람 아무도 없고요, 이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치라고 말하면서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감히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아니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냥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믿고 일해야 돼요? 기적을 믿고 일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기적의 역사, 모세의 일하는 자세를 배워서 모두가 승리하는 성공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약점을 따지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왕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기 싫어도 있는 것으로, 약점이 있어도 기적을 믿고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